네, 이 시간에는 아가 1장 강독 내용 중에 해결되지 않아서 놔두었던 그 6절 말씀에 대한 조금 더 발전된 묵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가서 1장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흘려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이 6절에 내 어머니, 그리고 아들들, 그리고 내 포도원, 이런 이제 표현들인데요. 이 부분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되었고, 그래서 이 부분은 그 기록된 말씀을 넘어가지 말라라는 우리 성경 그 해석의 지침에 따라서 일단 그냥 넘어가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묵상이 조금 더 진전된 것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더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물론 아직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연구, 묵상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먼저 잠언 9장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서인데요. 잠언 9장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네, 잠언 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이 지혜는 하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이죠.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24절을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이방인을 이제 총칭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또 하나님의 지혜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9장 1절에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했을 때 이 지혜는 곧 예수님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말씀, 곧 성자 하나님이시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전도서 아가의 내 어머니는 바로 이 지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렇게 보아도 무방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이제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바로 이 여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술람미 여인 아닌가 이렇게 이제 저는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그러면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에게 오빠들이 있다라는 것인데, 자, 이 오빠들이 도대체 누군가라고 하는 부분. 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조금 나아간 부분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지요. 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자, 그 생명나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언이 또 이제 그것에 대한 이제 답을 제시해 주고 있지요. 잠언 3장 18절입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다. 지혜가 곧
생명나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혜가 어떤 지혜인가? 잠언 2장 7절에 또 그 답이 되어 있죠. 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지혜를 어디에 예비해 두셨을까요? 예. 그 지혜를 어디에 예비해 두셨느냐? 바로 성경 66권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완전한 지혜를 예비해 두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것을 입증하는 말이 또 있죠. 뒷받침하는 말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확인해 보고 가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성경 안에, 성경 66권 안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100% 순전한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지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66권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성경 66권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선포를 하신 것이지요. 바로 이 말씀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 목숨이다 라고 생각하는 믿음,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다. 그러니까 100% 순전한 믿음이죠. 이 성경 66권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직 진리이다 라고 하는 완전한 믿음. 이 말씀과 배치되는 세상의 어떤 미사 여구들도 다 거짓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그 믿음, 이 믿음이 있어야만 이 성경 안에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이야기를 또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디에서 얘기하고 있는가? 히브리서 4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을 똑같은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묵상을 하는데 그것이 유익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 66권에 기록된 이 말씀만이 오직 진리다. 이것과 배치되는 어떤 것도 다 거짓이다 라고 하는 그 완전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유익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 성경 66권에 완전한 지혜들이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고 그것을 얻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나무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성경 안에 그러면 그 완전한 지혜가 도대체 얼마나 몇 개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도 우리가 궁금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부분에 대한 답이 역시 또 성경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궁금해하는 모든 것에 대한 답은 반드시 성경 안에 답이 있습니다. 제 경험은 그렇습니다. 문제의식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찾고 또 찾으면 반드시 그 답이 있더라. 다만 이 66권이 그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그걸 우리가 열심히 보지 않기 때문에 못 찾는 것이지 찾으면 반드시 존재한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나무가 있는데
12가지 열매를 맺더라. 달마다 그 열매를 맺는다. 12달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달마다 12가지 하나씩 열매를 맺는 것인지 하나씩 열매를 맺는다는 그런 표현으로 읽혀지는데요. 어찌됐든 생명나무에 12개의 열매가 12가지 열매가 있다. 그러면 성경 안에 예비된 핵심 진리들, 구원에 이르는 지혜, 완전한 지혜가 이 12가지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12가지의 지혜가 바로 저는 이 아가서에 나와 있는 내 어머니의 아들들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술람미 여인도 그 12가지 지혜 중에 하나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뭐 들어가더라도 12개의 지혜는 사실 그 모두 다 동등한 어떤 그런 이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그 완전한 그 지혜까지는 이르지 못하지만 바로 그 차상위 그 진리,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것 중에 해당되는 것이 술람미 여인이 아닐까. 그러면 이제 여기에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화를 내어 분내어,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이 포도원은 그 아들들의 포도원을 지키는 지기로 삼았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ESV 성경에 보면 My mother's sons were angry with me. Angry with me. They made me keeper of the vineyar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my own vineyard라고 해서 내 포도원은 단수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오빠들이 나에게 지키게 한 포도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각자 포도원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나도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아서 내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다. 이제 이런 표현이거든요. 자, 내 어머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의 총체, 즉 성자 하나님을 의미한다라는 것이 저의 진전된 묵상이고, 그 어머니의 아들들은 바로 이 생명나무에 열리는 12가지 열매를 의미하는 것 아닐까라고 하는 부분이 보다 진전된 그런 그 묵상입니다. 나아가서 술람미 여인은 그 12가지 핵심 진리에는 미치지 못하는 뭔가 차상위 진리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이제 왜 노아였을까, 이 부분도 이제 그 의문의 여지가 남는데요. 최고 진리에 이르지 못한 그 차상위 진리, 너가 아직 부족하다, 너가 조금 더 배워야 될 것 같다 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 오빠들의 포도원 지기가 되어서 그 포도원을 가꾸면서 좀 더 완전한 진리를 알아가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그 여인이, 술람미 여인이 자기 포도원, 자기의 그 화두, 지혜, 화두를 이렇게 보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차마 못하고 있다, 이런 표현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성경을 묵상을 하면서 우리 성령 받은 자들은 이 성령님의 조명하심 하에 성경 66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깨달아서 그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가는 것이고, 그러한 깨달음이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되면 130cm까지 자라면 된다고 그랬죠. 130cm 이상이 되면 우리가 장성한 자의 이제 그 반열에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장성한 된 자들은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고 육신이 죽으면 그대로 천국으로 꼴이 나게 된다. 이제 저는 이제 이런 묵상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그렇게 이 성경에 예비되어 있는 완전한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그 지혜를 깨달음으로써 장성한 자가 되어 간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표현이 상당히 아직까지는 우리 그 크리스천들에게 그 인식이 그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현을 했을 때 무슨 그 허무맹랑한 이야기냐 이런 이제 그 반응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점을 한번 더 그 말씀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에 알게 한다라는 것은 깨닫다라는 표현하고 바꾸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알다라는 것이 그 야다 이런 그 뭐 헬라어인가요? 히브리어인가요? 제가 아직 히브리어까지 헬라어까지는 그 들어가질 않아서 아직 한계로 남아 있긴 한데요. 아무튼 알다라는 것이 야다라는 그런 그 단어로 쓰여져 있고 야다는 부부가 서로의 육체 관계를 통해서 서로에 관해서 속속들이 알게 되는 것. 이것을 이제 야다라 한다. 이렇게 저도 듣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그 영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성령님은 요한복음 14장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이시고요.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7절 그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마음의 눈을 열어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이시다. 그 성령님의 그 조명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답은 또 잠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잠언 1장 23절이지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영. 지금 여기에 나는 지혜입니다. 지혜가 지혜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줘서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죠. 내 말을 지혜의 말씀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보여줄 것이다. 조명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의 조명하심 하에 우리가 성경 안에 감추어져 있는 이 핵심 진리들을 하나하나 깨달아 알게 되면 총 12개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12가지 생명나무의 열매가 12가지니까 그 12가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감으로써 우리가 점점 자라나서 키가 130cm 이상 장성한 자의 반열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천국 비유장이죠.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장입니다.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5절도 같은 맥락인데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밭이 무엇이냐? 성경 66권. 바로 이 성경 66권이 밭입니다. 밭. 이 밭 안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 완전한 지혜가 감추어져 있다. 자, 사람이 그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 그 밭을 산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판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내 헛된 거짓 생각들, 거짓 가르침들, 나의 사상, 가치, 주관 이러한 것들을 모두 다 버리고 오직 그 성경 안에 있는 핵심 진리로 다시 나를 채워 넣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 아닌가 이렇게 저는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아가서 1장 그 6절에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분내어 나를 그들의 포도원지기로 만들어서 나는
내 포도원을 지킬 수 없었다. 그리고 오빠들의 포도원을 지키느라 내가 까무잡잡해졌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볼품없어 보인다라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추가 보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아멘.